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맏아들에 대해서는 무섭고 엄격하게 대하셔요. 그래서 아들들이 오해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본인도 그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맏아들은 아버지로서 처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해서 엄격하게 대하신 그런 경우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표현이 되든지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은 똑같지 않은가. 아들은 무섭고 엄하게 대하든지 유하게 대하시든지 내심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심히 다투고 불화해서 집을 나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지 아니면 내치실지 그걸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혹 아버지가 내가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면 그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만 달아주십시오. 버스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갈 때 그 리본이 매여 있으면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겠습니다. 만약 리본이 없으면 그냥 지나쳐 가겠습니다. 아들이 시간이 돼서 버스를 탔습니다. 집이 가까워집니다. 마음이 긴장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실까? 다시 아들로 받아주실까? 집 마당에 감나무 위에 노란 리본이 달려있을까? 초조한 마음으로 달려가 드디어 버스가 동네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고개를 쭉 내밀어 멀리 있는 집을 바라보는데 아주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집 마당에 파란 감람나무가 보여야 되는데 감나무가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감나무에 노란 리본이 온통 달려 있어서 녹색이어야 할 감나무 전체가 노랗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리본 하나만 딱 달려 있으면 혹시라도 못 보고 지나갈까 봐 나무 전체에다가 노란 리본을 다 매단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노랗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뒷이야기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능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도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비유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매우 순종적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나 그 뒤에도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읽어보면 사실 그 아들도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할 말 다 하고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싫은 소리도 다 하고 대들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사고를 칩니다.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지요. 자기 목에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산은 언제 얻는 겁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얻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내놓으라고 달려들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은 여기서 아주 짧게 그냥 둘째 아들에게 그 목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생략된 사실들이 있지요. 사실 아버지는 돈을 줄 경우에 아들이 더 나빠질 것을 알았을 겁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에게 막대한 재산을 넘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아들이 얼마나 심하게 들이대었으면 아버지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돈을 내줬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들은 유산을 받자마자 감사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로 뺑소니를 쳐버립니다. 참,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옛 어른들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삼난이라. 난세할 때 그 난자죠. 삼난이라. 왜 삼난이라 그러셨냐? 돈을 벌기도 어렵고, 돈은 쓰기도 어렵고, 돈은 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삼난이라 그러셨습니다. 결국 아들은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주 불쌍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많던 친구도 여자도 모두 떠났습니다. 아주 이제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져 굶게 되자 아들은 이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돼지 죽을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것 같았던 자기 집을 기억했습니다. 전후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생각난 것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첫째와 둘째를 차별해서 억울하게 하지 마라. 어떤 때는 이렇게 대우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대우해서 분내게 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사실 아버지는 아들이 고난을 겪을 때 또는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위기에 부딪혔을 때 기억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아들을 노엽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틀어지고 아들이 진실로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 아버지께 갈 수 없게 된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울 때 부모를 찾아와서 그 어려운 문제를 꺼내놓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 부모님은 성공하신 부모님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품꾼으로 종으로 산다 해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살자.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장면을 바꾸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다음에 그 앓던 이빨 잘 나갔다. 아유, 그놈 안 보니까 그냥 살 것 같다. 이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는 틀림없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가 죽기도 전에 돈 다 내놓으라 그러고 그렇게 난장을 치고 돈을 가지고 그냥 또 이웃나라로 그냥 아버지하고는 연을 끊는 것처럼 떠나간 것을 보면서 아마 참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은 그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인데도 이상하게 아들 없는 세상은 암흑이고 절망이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져도 자기 가슴에 칼을 꽂고 떠나간 아들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것만 생기면 그 아들이 저절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사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거리가 멀어서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그 귀티나는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옷은 다 떨어지고 몸과 얼굴은 말라서 시커멓게 됐는데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아들, 그런 아들을 멀리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했다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다 그럽니까? 아버지였다 그럽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순간에 그가 언젠가 돌아오리라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문을 열어놓고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아들이 사라졌던 그 골목길을 아침 저녁으로 힐끔힐끔 쳐다봤을 겁니다. 큰아들 눈치채지 못하게 자주자주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 혹 오늘 오신 아버님들 중에 아드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 혹시 계십니까? 혹시 아드님 중에도 아버님하고 사이가 혹시 좋지 않은 분 계십니까? 예, 꼭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예, 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주고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과거를 묻지 말고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만을 고백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먼저 서로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해하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화해하는 가정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왜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왜 사랑했을까요? 왜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자기가 낳았으니까요. 자기 자식이니까요. 자기 핏덩어리니까요. 남의 자식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 피부치니까 포기하려 해도 포기할 수 없고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영어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영어에도 그대로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영어를 못해서 원어로는 못 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세상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이. 네. 피부치라는 말은 내 유전자를 지녔다는 말이에요. 사진을 찍어보면 아들하고 아버지는 참 이상하게 비슷한 점이 나옵니다. 아들을 보면 그 속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 속에 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끌리게 합니다.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 없게 하죠. 그래서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자식이었으면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지 않을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가슴을 앓는 것이죠. 둘째는 용서했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리고 욕하고 다투면 그건 용서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용서하면 이상하게 분노가 사라집니다. 용서하면 다 서운한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 일을 지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아버지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그리워하며 사랑합니다. 아들이 떠난 이후 아버지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어가며 고통스러워했을 겁니다. 입맛이 없고 아무리 귀한 음식을 먹어도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 이러한 고통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사실 희생 없는 사랑은 감상이라고 누가 말했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어린아이를 낳아본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얼마나 긴 밤을 참 세우십니까? 누가 말하는데 어린아이 등에 센서가 달려있는 것 같다. 방바닥에 내려놓는 순간에 우는 거예요. 접촉 센서. 아이를 놓는 순간에 우는 거죠. 또 들고 또 들고. 예. 어떤 분은 팔이 탈골될 때까지 들고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예.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성경의 탕자의 비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짝 열어 보여주시는 비유입니다. 여기 탕자의 아버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환히 빛나는 태양을, 그 존재를 믿거나 말거나 태양은 늘 하늘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말거나 그분은 계십니다.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거대한 우주라고 하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매우 정교한 설계를 따라 지어졌어요. 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다. 모든 생명은 서로 협동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동물과 식물의 관계만 봐도 그렇습니다. 동물의 모든 배설물은 식물에게는 좋은 비료가 됩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마십니다. 자, 그런데 식물이 필요 없어서 내뿜는 그 산소는 무엇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동물들에게는 그 산소가 참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이 산소를 호흡하면서 산소 대신에 자신이 쓸모없는 이산화탄소를 호흡으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 이산화탄소는 식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식물과 동물은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에게는 밀접한 관계, 서로 협동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동물들은 또 많은 동물들은 식물들을 먹이로 삼지요. 자연계는 이런 고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만일 이런 고리 하나만 끊어져도 자연계의 순환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고리는 모두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지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리 중에 하나만 없으면 이 모든 생물계는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서서히 진화된 것이 아니고 그 어느 시기에 이 고리 중에 어떤 고리가 없었던 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시계 중에 부속이 하나 없는데 시계가 움직였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자연계에서 고리 하나만 끊어지면 이 자연계는 그 순환을 멈추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서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거대한 집과 같아서 우리는 그 집의 손님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은 따로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보면서 야,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사람은 거대한 그리고 정교한 궁전을 보면서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돌과 석회석이 바람에 날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라는 집을 만드신 집주인을 알고 계십니까? 니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니체 안에 있는 하나님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까요? 사실 우리 처지가 오늘 비유에서 집 떠난 아들처럼 유리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처럼 바라는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과 안식도 없습니다. 화목도 없고 화평도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사랑도 없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 홀로 던져져 있는 것 같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세상을 원망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사회 제도를 원망하고 나의 가난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정작 왜 이처럼 고통스러운지, 왜 이처럼 마려운지 그 근본적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네, 그것은 사실은 아버지하고 불화하고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환경이 일조하고 다른 사람이 일조하고 경제적인 고통이 일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 자신의 마음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마치 스스로 돌을 들어 자기 몸을 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자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음란한 생각, 도적질하는 생각, 살인하는 생각, 미움, 시기, 질투하는 마음, 간음과 탐욕스러운 마음, 악독과 속임, 음탕과 흘기는 눈, 회방과 교만이 가득합니다. 환경이 다 좋을 때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요. 네, 그러나 환경이 악화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화평과 은혜가 다른 사람에 대한 선함이 가득하면 누가 와서 칼로 팍 찌르면 뭐가 팍 터져 나오겠어요? 사랑이, 그죠? 화평이 쏟아져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누가 와서 나를 탁 건드리고 칼로 팍 찌르면 뭐가 팍 터져 나옵니까? 미움, 분냄, 욕, 그죠? 네. 살인하는 마음, 네. 시기, 질투 이런 것이 팍 쏟아져 나오죠. 그런 거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 주위의 모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고 못 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이 오는가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처럼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까 염려하는 아들을 위해 감나무에 노란 깃발을 온통 달아놓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을 다시 자신의 아들로 영접하고자 하셨습니다. 영접하시되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짧은 시간에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의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에게 인격이 있듯이, 우리에게 귀가 있듯이, 우리에게 목소리가 있듯이 하나님은 신격이시라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가 있고 또 우리 인격과 교통하는 신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목석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예, 그걸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고 하니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남은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혼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허물도 잘못도 죄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워주십시오. 예수님의 공로로 깨끗하게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함께 깨끗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남은 삶을 의롭게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 것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 영접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도 내게 나오실 줄 믿습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 입 맞춰주시고 내 손에 아들로 금가락지를 끼워주십시오.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로서 다시 삼아주십시오. 저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시금 광고드립니다. 저희가 2층에 식사를 준비하고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다 가시지 말고 또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그만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늘 힘이 되시네. 예,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는 저 4층에서 식사를 할 겁니다. 유초등부는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세요. 중고등부는 목사님 사택에서 식사를 할 겁니다. 예,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